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전하는데요. 지난주 본문에 보면은 주님과 세례 요한과 세례를 주는 같은 사역을 하다가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정결에 관한 그 논쟁 뒤에 제자들에게 야, 많은 사람들이 너의 스승보다는 예수님께로 더 가더라, 세례 받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자존심 상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따지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서 세례를 받나이다. 이렇게 하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가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이런 증언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날 줄을 다 아시겠죠. 갈등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세례를 주는 사역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대받는 사마리아 지역에 절망으로 가득 찼던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우리 인간의 성향은 항상 누가 이긴자냐, 누가 대빵이냐, 이거를 관심 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힘이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을 부추겨서 1인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려고 하고 궁금해하죠. 이를 보통 서열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동물의 세계도 있고, 그죠? 능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야 나는 누구 받아, 나는 누구 받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 라는 말을 누가 듣게 되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듣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가뜩이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시기하려고 질투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몰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불보듯 명확한 거죠.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주님. 그래서 2절의 세례 사역을 또 보면은요, 주님이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직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에 임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되죠. 지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그때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무조건 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구약의 대표였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 뒤에 주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함이신 것이죠. 따라서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이 끝날 때까지 세간에 자신의 이름을 오르내리는 일 없이 조용히 지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조용히 지내기 위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3절 4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길은 보통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가는 길이 있고요, 쭉 돌아가는 것이죠. 둘째는 요단강을 따라 또 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빠른 길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였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혈이죠, 혼혈.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들과 상종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왜? 부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기 때문에 보통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가장 가까운 거리인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동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도 다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로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겠는지라 영어로는 have to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연성을 가지고 통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고 이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필연성을 담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이 4절 말씀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읽지만 여기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은 구원하고자 그곳을 지나가시고자 했다는 거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구약에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셔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다른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자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특별히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시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수가성에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임하게 되는 거죠. 5절 6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그 수가라고 이름하는 그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이 동네에 우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물은 야곱이 소유했던 유서 깊은 우물이었겠죠. 먼 여정을 가시던 그 예수님께서는 피곤함을 느끼셨고 그 우물 곁에서 물을 마시고자 쉬러 가신 것이죠. 6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신 때의 시간이 6시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시간을 오늘날로 환산하려고 하면요 플러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 플러스 6을 더하면 뭐예요? 12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우물에 도착하신 시간이 정오 12시라는 겁니다. 즉 하루 중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그 정오, 해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 시간대에 주님께서는 우물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각에 사마리아 여인도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이 12시 정오에 해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뭐 오늘같이 뭐 수도가 있어서 물을 틀면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물을 먹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 중동 지역에 속했잖아요. 매우 더운 나라입니다. 대낮의 기온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뜨거운 더위로 인해서 대부분 건물 밖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 당시에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사용할 물을 뜨기 위해서 이른 아침 시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만일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해가 질 때, 그죠? 그 열기가 좀 가라앉을 때 물을 뜨러 왔어요. 대부분 시간이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에 물을 뜨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들도 물을 길러 오니까 물을 뜨러 오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모인 여인들끼리 담소를 나누고 수다도 떨고 그러다 보면 남편 흉도 보고 자식도 자랑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가는 만남의 장소, 소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 이른 시간이나 해질녘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그 무더위 가운데 물을 길러 온 거죠.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자.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얼핏 보면 우물가에 물 들어오는 여인은 그냥 목이 말라서 물을 들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고자 그 시간에 온 거죠. 눈을 마주치기도 싫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도 싫은 거죠. 우물에 물을 들어가다가 동네에 아는 그 여인들, 그들과 마주치는 것이 어쩌면 불편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인적이 가장 뜸한 태양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 여인이 물 들어오는 것을 이 시간에 온다는 걸 알고 가셨을까요? 모르고 가셨을까요? 모르고 가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 정오 12시에 그 시간을 맞추고자 어쩌면 힘겹게 강행군을 이끌어서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서 도착하셨을 것입니다. 이는 그 여자가 12시쯤 되면 물을 길러 나오신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겠죠.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부지런히 피곤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러 피곤을 무릅쓰고 간다면 이해라도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초라한 이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먼 길을 시간에 맞추어서 당도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피곤하여 우물가에 머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지적한 것처럼 어떠한 사정이 있었어요? 결혼을 5번 했습니다. 5번 결혼하고 이혼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5번 결혼해서 이혼했다고 하면 이게 참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봉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에게는 5명의 남편이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있었고 남자에게서 필요를 채우고자 했지만 떠나지 않은 절망, 그 공허함을 해결하고자 애를 썼겠죠. 그러나 그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동네에 있던 그 남자들과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5번이나 이혼했으니까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죠?
남자를 어떻게 할 누구 XX라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그죠?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떼약 옆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자신의 잘못이었던 아니면 환경 때문이었던 어쨌든 그녀는 외톨이로 절망 가운데 지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이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변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납니다. 근데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요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에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와 같은 그녀가 나타나자 주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혼자 가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가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장정 13명이 그 우물가에 있었다면 그것을 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아유, 남정네들, 유대인들 남정네들이 너무 많이 모였다. 그리고 갈 길로 갔겠죠.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따라서 주님은 이 여인이 올 거를 아시고 의도적으로 이 12제자를 동네로 보내셔서 여인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동네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상황 중에 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러 보내자 예수님과 단둘이 남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제서야 말을 합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경멸했겠죠. 이런 배경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또한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우리는 서로 말을 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따지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녀의 따지는 배경에는 자기 민족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와 피해의식이 깔려 있었겠죠.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자기 민족을 천대하는 그런 남자에게 물을 떠다 주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경멸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해의식이 강했던 그녀는 물을 달라 요청하신 예수님께 빈정거렸던 거죠. 이에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따지듯이 물어요. 11절 12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자가 다시 한번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면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하니까 선생님 당신에게 물기를 2배밖에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합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 가축들도 다 여기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물이 또 어디 있겠냐는 거죠. 당신이 조상 야곱보다 위대합니까? 당신이 뭔데 생수를 준다고 말합니까? 그 생수를 어디서 구합니까? 이 말투를 어떻게 보면 좀 조소에 가깝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그저 피해의식 가운데 따지듯이 쏘아 붙였겠죠. 여러분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깔본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이 말이 매몰차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지나가는 말로 하면 이걸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조롱한다, 나를 싫어한다 라는 느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미움과 분노의 노예로, 그죠? 분노의식에, 피해의식에 가득 차다 보면 마음의 쓴뿌리로 인해서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인생이 목마르고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공허함을 지적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녀는 결혼이 5번 했잖아요. 결혼이라는 물을 마셨는데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남편을 얻고자 노력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쾌락이라는 물을 마셨을 것이고, 하지만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라는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공허한 것,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 공허하게 살다가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친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그렇죠? 유명한 소설을 썼어요.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소설을 쓴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 선망의 대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그는 허무에 꽉 차서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썼잖아요. 정작 그는 이 무의미한 인생을 접고자 엽총을 입에 물고 자살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노벨 문학상까지 탔던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을 자살했어요. 해밍웨이는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니 인생이 허망해져서 결국 자살하고 만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목적이나 계획 없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우리 피조물은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주인을 만날 때 공허함이 해결됩니다. 생명의 주인을 만날 때 외톨이 인생이 해결됩니다. 주인을 만날 때 그 피해의식이 해결됩니다. 주인을 만날 때 인생의 대로가 열립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다. 당신의 인생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주장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인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한다고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운명을 내가 주관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까지 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사람들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삶이 바뀝니다.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등포 쪽방촌에 관련한 그 책을 쓴 이명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절망촌 희망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책의 첫 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포장도 되지 않은 도로변에는 수치한 사람들이 썩은 동태눈을 한 채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역시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았거나 팔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하는 사람, 얼마나 옷을 빨지 않았는지 때에 절어 마치 다림질을 해놓은 것처럼 반질반질한 옷차림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 여기저기서 싸움질하는 소리에 여기저기서 구경꾼들이 몰려드는가 하면 술을 파는 포장마차에서 시퍼렇게 멍든 눈을 간신히 뜨고 술을 퍼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비가 붙으면 금세 서로 멱살을 잡고 큰 소리를 냅니다. 임영희 목사님은 독거노인들, 노숙자들, 전과자들,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 창녀와 포주와 호객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분이십니다. 기가 막힌 절망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이 중에 이 책에 알코올 중독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3개월 동안 밥 숟가락을 들지 않고 매일 술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19살 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영등포 지역에서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의 피를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피를 팔아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술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20년 동안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어요. 목사님이 그분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왜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그가 대답하는 것은 죽으려고요. 죽기 위해서 술 마십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싫었답니다. 이 모양으로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어야지. 그러면서 그는 매일 술로 살다가 어느 날 3개월 동안 밥 숟가락 들지 않고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3개월 동안 술을 마셨더니 그 사람의 몸이 대꼬챙이처럼 몸이 말라갑니다. 마비 증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그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술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웠는데 채워지지 아니하였던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송하겠다고 자원합니다. 그가 자주 불렀던 찬양인 겁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이해되세요? 20년 동안 술 중독자였습니다.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쪽방촌에서 목회를 하시던 임명희 목사님이 이런 고백과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변화된다. 아무리 먹여주고 재워주고 별짓 다 해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을 목격했다. 주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자에게까지 찾아가십니다.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세요. 물은 우리가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물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릅니다. 더 웃긴 것은 무엇입니까?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결국 우리는 늙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밉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마음에 자꾸 허무함과 갈증이 생깁니까? 이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 수가성 여인처럼 구원받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고 싶으셨던 이 영생수는 오늘날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심사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우리가 먼저 먹고 마심으로 우리 자신이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영생수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영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세상에서 버림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저와 베이커 형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 빠져 피해의식과 공허함에 사로잡혔던 이름 모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 맞춰 찾아가셔 만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쏟아 부어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허무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